공적으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작의 첫 번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구원 사역,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예정하시고 준비된 그 제자들을 드디어 택해서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특별히 갈릴리 해변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들인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게 어부를 부르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내가 세상 것을 위해서 세상에서 고기 남는, 다시 말하면 어부로서 먹고 사는 우리의 육신적인 인생을 살다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사실은 우리로 할 일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게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믿음이 없이는 못 따라가요. 우리가요, 우리의 자신이 내 생각이 있고 내 삶이 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따라가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맞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오직으로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부르심과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내 눈이 열리고 하나님 인도 가운데 들어가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람 살리는 자로 나를 불렀다는 것. 사람 살리는 자. 사람 살리는 자로 부르신다. 오늘 마태복음 4장 그 앞부분인데 19절이 포인트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불러서 나오니까 함께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항상 이제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면 그러니까 함께 있으면서 인도를 받으면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권세를 주셨는데 귀신을 내쫓는 권세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귀한 일이 있다면 뭐겠어요? 이거지요. 사람 살리는 일. 여러분 다른 그 어떤 일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가장 복되고 영원한 거고 또 가장 귀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보다 귀하고 복된 일은 없어요. 지옥 갈 영혼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천국 생명으로 축복으로 인도하는 일은 그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놀라운 일이라 이걸. 여러분 이 일은 가장 귀하고 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만큼 이 세상에 값지고 복된 일이 없어요. 이건 영원히 복을 받는 겁니다. 이건. 천국 가서도 다른 것은 천국 가서 상급이 없는데 영혼 구원하는 이 놀라운 사역 속에 쓰임받는 사람은 천국 가서도 상급을 줘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의 의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이고 이 생명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금요 전도학교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분명한 우리 자신이 누구이고 또 왜 우리가 복음 사역 속에 왜 생명 살리는 이 사역 속에 부름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사람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부른 것입니다.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구원받으면 그냥 바로 천국 가면 최고로 좋은 거라.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또 하루를 살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시는가?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복된 사명. 이걸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신 거예요. 이 생명 살리는, 그래서 이 주시면서 이걸 언약으로 하신 것입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한 약속은 확실하게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영원한 소망을 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오직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아는 대로.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에도 24장이 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똑같이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이 일에 대한 말씀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사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 생명이다. 이 그리스도를 모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씨라, 생명의 씨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을 낳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생명 가진 사람은 반드시 사람 살리는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이 놀라운 사역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가진 사람은 이건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참 복되지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언약 가진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진짜 하나님의 생명 가진 그리스도인인데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걸 가졌다니까요. 우리가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이미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일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으로 처음에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걸 제자들에게 이걸 전도자들에게 주님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얘기하신 다음에
오직 성령이 내게 맺는 권능과 땅까지 복음이 증인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살리는 일, 이 귀하고 복된 일을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가진, 이 생명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이 언약을 제대로 가진 사람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이죠. 주님이 말했어요.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라.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언약 가진 미션을 가진 사람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반석이라.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나를 붙들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절대로 사단이 아무리 흔들어도 음부의 권세가 반드시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받은 사람이라.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사람 살리는 이 언약 속에서 응답받게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나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면서 내가 교회를 세운다. 교회. 여러분, 교회가 바로 뭐냐면 구원의 방주입니다.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이 땅에서 구원의 방주로 생명 살리는 일에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전도, 선교의 사명 속에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가진 사람은, 생명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사명을 가진 자다. 여러분, 삼중직이 뭐예요? 삼중직이?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잖아요. 그리스도 사역.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시잖아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너희는 뭐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오. 이게 바로 이 사명 가진 거. 거기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복음의 빛을 바라는 선포한다. 그 말이 뭐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은요, 생명 살리는 사람이요. 생명 살리는 사람. 아까 말했잖아요. 생명 뭐라? 살리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죠. 생명을 살아나면 요한복음 14장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진리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뭐라?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입니다.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도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신 자라면 하나님의 선지자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은 반드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 받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는 이 복음의 전도자로 우리를 세움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는 선지자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증거. 무슨 복음이요?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증거.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할렐루야. 분명히 여러분, 완전히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자범죄, 조상죄, 모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죄. 무슨 문제예요? 죄를 해결한 거예요. 죄. 죄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죄를 해결을 못하면 뭐가 와요? 저주가 온다니까. 저주. 재앙이 와요. 재앙.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뭐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제사장적인 저와 여러분이 사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이 사명을 증거하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 말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하죠?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다. 도리어 사람을 살리려고 당신이 이 땅에 종으로 와셔서 자기의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제사장 제물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 생명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를 해결하고 우리가 받을 저주와 재앙, 아까 노래 찬양이 있잖아요. 그게 70 몇 장인가? 75장인가? 아까 찬양이요. 참 은혜롭잖아요. 그 찬양이.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멸망에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의 모든 빛을 다 갚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더 갚을 게 없어. 하나님께 더 이상 빚진 게 없도록 완전히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빚을 다 끝냈습니다. 죄 문제 해결한 것. 해결했어요. 완전한 은혜죠. 하나 더 얘기한다면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중병자에 대한 얘기를 지금 9장이구나. 마태복음 9장 거기 보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잠깐 보면 거기 나와요. 그 중병자가 나오거든요. 9장 1절부터 쫙 나오면 그거 나오는데 중병자가요.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는 중병자를 예수님이 침상에 세상의 친구들이 이 중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침상에 누인 채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그 들것을 내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중병자에게 바로 바라보시면 말하는 겁니다. 거기 나오죠? 작은 자야,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6절에
인자가 세상에서 뭐라?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원래는 네 그냥 들고 가지고 그냥 일어나라. 그러면 끝인데 일부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요, 근본적으로 죄 문제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 완전히 끝났고 아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온전히 된다면 두려울 거 없어요. 아무리 마귀가 들쳐도 두려울 거 없어. 왜 두렵냐? 뭔가 마음속에 있잖아요. 내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지 못한 뭔가 이런 게 딱 걸려있거든.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틈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끝냈다. 주님이 제물로 제사장으로 나를 위해서 제성물로 오셨구나. 끝냈구나. 인자가 온 것은 뭐라? 아까 말했잖아요. 인자야, 소자야, 내 저사함을 뭐라? 받았느니라. 그게 2절이고 그 다음 6절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 사는 권세를 알게 하려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문제,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인간은요, 죄 해결 안 하고 그냥 눈 감아서 사람끼리 넘어가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피할 수 있고 자기의 여러 가지 인간 수단으로 피할 수 있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죄의 빚을 갚아야 돼. 그거 갚기 전에 홀이 남기지 못한다고, 나오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저들이 죄에서, 저주에서,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은혜라. 우리가 이 사역을, 사람 살리는 사역을 받은 거라. 왜냐면 죄 해결 안 하면 죄값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값을 죽게 되니까, 멸망 가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사탄 나라, 완전히 사단 나라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왕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왕권을 선포. 그러므로 사단 나라가 무너지고 뭐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12장 28절 29절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뭘 하러 오셨어요? 왕으로 오시면서 사단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내 안에 먼저 내 몸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왕 되신 주님으로 모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내 몸을 다스리시고 내 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모든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사단 나라가 무너지고 뭐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많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 사단의 일은 뭐냐? 인간을 멸망시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이 죄짓게 만드는 이 사단의 일을 해결해. 사단의 일을, 왜 사단의 일이 무너져요? 사단이 꺾이니까 무너지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 마귀의 일을 멸하라십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사단의 일을, 근데 사단의 일이 무너지려면 사단이 계속 인간을 저주 가운데 끌고 가고 죄짓게 만들고 사단이 자기 종로로 완전히 잡아서는데 사단이 일을 무너뜨리도록 그리스도 왕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온전히 승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이게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0장 잘하는 말씀이죠. 뭐라? 19절. 내가 너희에게 뭐라?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실대로 믿고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근데 사단이요, 그렇게 막 우리를 막 죄짓게 만들고 막 그렇게는 못해. 그러나 사단이 아주 강조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으로 살 내 마음과 생각을 틈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축복을 못 누리도록 이걸 이 사단이 나를 자꾸 야금야금 무너뜨리는 거예요. 야금야금 무너뜨린다니까. 그래가지고는 기도도 안 하게 만들고 말씀도 언약으로 붙잡지 못하게 만들고 성령님도 먹고 전도도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사람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이미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를 더 붙이면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알잖아. 너무 잘하는 거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 실제로 영적 싸움을 싸우면 이겨요.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왜냐? 이긴 분이 그리스도 나의 왕 되신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서 역사하니까. 에베소 6장 10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된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낙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싸움 중에 최고의 비밀이 뭐냐? 기도라. 기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뭘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뭐라? 이 삼중직 사역, 이 삼중직 사역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는 사람 살리는 이 일 속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이것만 가지고 충분한데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넘어지면 안 돼.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한 것도 이거 다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쓰임받게 되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 살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쓰임받는 종이지 하나님의 전도자로서 쓰임받는 전도자일 뿐이지 결국은 생명 살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게 뭐라 했잖아요? 세 가지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신다고요? 선포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뭐 하신다고? 성취하신다.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받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 말씀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이루시는 이 역사를 지금도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성취할 때 항상 말씀을 흐름을 따라 여러분 주일 강단 세계복음화 강단 이 전체 흐름 말씀이죠. 전도와 선교 말씀. 그 다음에 주일 강단 우리의 지역과 나와 우리 가정과 내 인생 현장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셔서 이 말씀을 계속 따라가면서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주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기도에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도요 그냥 응답하는 게 아니라 내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 영적 상태에 따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요
항상 말씀과 같이 가. 이 말씀과 함께 기도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에 뭐가 있어요? 흐름이 있다니까, 흐름이. 그래서 우리가 칠망대, 칠여정 이 부분이 뭐냐면 칠망대는 언약인데 여정도 말씀의 기도 응답에 따라서 문이 열리는 대로 봐보세요. 갈보리산 이게 제1망대란 말이에요. 갈보리산 그리스도 언약의 망대가 딱 세워진 거예요. 갈보산은 언약이죠. 요한복음 19장 우리가 아는 30절이에요. 다 끝냈다면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 내 인생에 뭐라 딱 말씀이 선포됐어. 이 말씀이 이게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 선포하신 거죠. 이루었다. 이 말씀이 나한테 선포됐어.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주님의 이 마지막 선포가 나에게 완전히 들어오면서 다 끝냈구나. 내 모든 문제를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완전히 끝냈구나. 이게 내게 딱 믿음으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게 딱 말씀이 선포될 때 기도할 때 내 안에서 이 말씀이 내게 뭐라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냈구나. 여러분 그러고 나서 뭐라 감람산의 언약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망대인데 이게 1망대 2망대. 그런데 이 두 번째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이 언약이 선포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늘도 이 말씀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 응답을 받도록 말씀과 함께 흐름이 이루어져서 내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간다. 아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성취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이것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뭐예요? 당연히 나를 통해서 무슨 사역? 구원사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구원사역을 이루신다. 여러분 구원사역이 뭐예요? 전도 아니야. 전도. 생명 살리는 거. 이 생명 살리는 일. 선교, 전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뭐 하셔요? 지금도 구원사역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사람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주님이 오늘 또 이 언약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사역을 이루신다는 것. 그래서 나로 하여금 전도와 선교의 전도자의 삶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그냥 부른 게 아니고 나의 과거를 하나님께서 과거를 통해서 발판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쓰시려고 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나로 과거에 그걸 통해서 발판으로 삼고 전도와 선교의 응답으로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내 인생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과거가 뭐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미리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미리 역사하시려면 미리 나에게 뭐냐? 이걸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란 말이 뭐냐면 분명히 말씀이 선포될 때 나의 말씀으로 이것이 딱 들어오고 붙잡으면 항상 이게 미리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항상 미리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항상 그렇게 순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창세기 18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몇 장이에요? 18장. 거기 보시면요, 그 아주 대표적인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거기 창세기 18장 16절부터 보세요. 성경을. 그럼 거기 나와 있습니다. 저기 보세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근데 17절에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음 가진 자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미리 말씀을 뭐 하신다? 하신다. 거기 17절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읽어봅시다. 우리 18, 19절 계속.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19절이 아주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면 돼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뭐라? 이루려 한다고 말해. 이루려. 그래서 16절부터 10 몇 절까지예요? 19절까지 이미 하나님이 이루려고 말씀을 미리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다. 근데 이 말씀 중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큰 나라를 만드는 게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복받게 하려고 하나님 계획인데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 자손을 이렇게 하겠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미루신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을. 그러는 중에 이 장면에서는 특별히 가장 급하게 나온 것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이 원래 목적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해.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죄악이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못 봐주겠는데, 심판해야겠는데, 그래도 한번 기회를 주려고 하나님이 천사를 미리 보내가지고 그들을 확인시킵니다. 확인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이 지역이 과연 그렇지 않은가, 그런가 좀 확인시켜봐라. 가서 천사 보내가지고 보냈더니, 근데 그 보낸 이유가 뭔지 바로 심판을 안 하고 왜 보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 이 19절 20절부터는요 기도한 겁니다. 계속 끝은 이게 중보기도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아무리 심판하고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계획을 바꾸신단 말이에요. 심판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뭐라고? 하나님 거기 나오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50명이 만약 의인이 있다면 함께 멸하면 그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 아니시잖아요. 의인도 같이 죽이면 안 돼서 아니잖아요.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살려주세요. 그 성을 좀 멸하지 않고. 의인 때문에 살려주세요. 의인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 중보기도를 들으시고는 그래. 네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살리려 한단 말이야. 이렇게 기도로. 50명 있으면 내가 살려줄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다가 50명이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는 뭐야? 45명. 거기 나오죠. 그러면 만일 50명이 못 찾으면 어떡하냐. 5명이 부족하면 좀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45명만 있으면 살려주겠다.
그러다가요, 우리가 알다시피 10명까지 내려가요. 10명. 알겠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한지 아세요?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고 의인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의인이 없어서. 아시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외관 치르고 경북대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그러면 내 기도로 사람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이미 다 가진 거라. 이미 우리는 복음 가졌고 하나님 언약 가져 있고 뭐냐, 이 반석에 탁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 일하시는데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항상 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미리 뭘 한다?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날 강단, 세계모 강단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의인 10명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뭐예요? 망한 겁니다. 참 안 됐죠. 그래가지고 천사 보내가지고요, 그 19장에는 천사 보내가지고 확인 싶어요. 확인해봐. 실제로 확인해. 19장이 확인해보니까 완전히 동생애가 막 판치고요, 완전히 막 그냥 음란이 판을 치는 거라. 음란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음란이 판을 칩니다. 중독이 판을 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게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는가를 이미 디모데후서 5장에 이미 4장부터 3장은 나오잖아요. 그게 나와요. 그게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반드시 뭐 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말씀을 먼저 뭐야?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겠죠? 여러분, 이걸 언약을 아시고 인도를 보십니다. 두 번째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 기도하면 현장이 보여요. 현장이.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받으면 현장이 보인다니까.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9장 여러분 35절에서 39절이건데, 여러분 현장이 목자 없는 양으로, 현장이 창세기 3장으로 죽어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현장에는 딱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현장에 인간들은 창 3장, 6장, 11장으로 이게 촥 해가지고 결정 불신적한 상태로 죽어가고 있는데,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하고 하나님을 찾고 방황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장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특별히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근데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한번 보세요. 9장에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아까 잠깐 읽었던 부분에서 바로 다음 장인데, 다음으로 연결되어 있죠. 아까 9장 끝에 보니까 35절에 보세요. 35절 6절 7절 8절까지 38절까지 39절이 아니고 38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9장 몇 절이요? 35절부터.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전하며 다 죽어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살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사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살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여금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현장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현장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현장에 하나님 떠나서 창 3장 6장 11장으로 불신의 상태로 죽어가는 걸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전도가 보이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 이번에 진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뭘 하느냐?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를 세우시면서 서밋으로, 여러분 나의 영적 서밋으로 세우면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 살리는, 사람 살리는,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을 주셔서 역사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빌립보서 2장 13절. 그것만 보고 마칩시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빌립보서 몇 장이요? 2장. 13절 같이 한번 읽고 끝납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뭐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꾸 그 소원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 여러분, 이 축복 가운데 저희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 기도 응답받고 생명 살리는 일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아보게 되게 하리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자로, 하나님 나라 언약의 미션을 가진 자로, 흑암을 꺾고 정말 세계복음화의 생명 살리는 일에 이 시대 렘넌트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 일을 저희들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의 중심을 담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